요것도 사실 좀 뭐라고 표현하지? 유명한 난제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이고요. 9절 보면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고 마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마태가 단지 기록한 게 아니라 우리는 믿죠. 성령님께서 이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여 또 기록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건데, 이제 윗부분에서 가룟 유다가 죽었습니다. 이제 자살을 했죠. 9절 보니까 그때에 주께서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나니 그가 이르되 그들이 값을 매긴 자의 가격 곧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자들이 값을 매긴 자의 가격인 은 30개를 취해 주께서 내게 정하신 바와 같이 그것들을 토기장의 밥값으로 주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심지어 대언서에 기록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결국 이렇게 은 30개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30개를 토기장의 밥값으로 또 주고 이런 게 이제 예언되어 있었고 이 예언이 이때 성취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나니 그가 이르되라고 이제 예레미야가 한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서에 가면 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스가랴에 있어요. 스가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이거 이제 간지에 두시고요. 이거 하나 간지에 두시고 스가랴 11장 12절부터 읽어볼까요? 11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값을 내게 주어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매 이에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 내 값으로 삼으니라.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것 즉 그들이 나를 평가하여 매긴 그 상당한 값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에 내가 그 은 30개를 취해 주의 집안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여기 아까 이제 그 마태복음 27장 말씀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뭐야 이게 지금 성경 기록의 오류인가? 혹은 마태가 실수한 건가? 근데 마태가 실수해서 이렇게 기록, 이건 다른 역본도 마찬가지거든요. 마태가 실수해서 이렇게 기록한 거면 이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나? 성령님이 실수하시나? 해결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레미야서에 없어요. 예레미야기에. 또 스가랴에 있습니다. 이게. 그럼 이거를 마태가 스가랴를 통해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하니까 이게 봐라.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거 혹시 해석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가랴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입니다. 7장 7절 한번 보세요. 7절 스가랴 7장 7절 예루살렘과 그곳의 사방 도시들의 사람들이 거주하며 번영 속에 지낼 때에 남쪽과 평야의 사람들이 거주할 때에 주가 이전의 대언자들을 통해 외친 그 말들을 너희가 들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 성경 말씀 보면 대언자들이 외친 모든 말들이 다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한복음 21장 그 요한복음의 마지막 절도 사실 참고해 볼 만한 근거죠. 왜냐면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복음의 기록 외에도 하신 말씀도 많고 하신 일들도 많지만 다 기록할 수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외친 말들 중에는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말이 있고 또 기록되진 않고 그냥 외친 말로 끝난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면 다시 27장 다시 와서 보면 이게 it is written 혹은 기록된 바 이런 표현이 없고 주께서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나니
그러니까 이것도 참 놀라운 게 이게 이제 성경의 영감.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알 수 있는 게 마태가 예레미야가 외친 말, 근데 그 말은 기록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외친 말을 기록한 겁니다. 또 근거가 유다서 보면 결코 그 유다는 미가엘이 사탄과 나누는 대화를 알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움직이셔서 사탄과 미가엘 천사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모세의 몸에 있어서 다툼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어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서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쳤었고 그 말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 고대 유대인들은 예레미야의 영이 스가랴 안에 있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예레미야가 외친 말 그것을 이제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영감으로 스가랴서에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것은 스가랴만 외친 게 아니라 사실 예레미야도 외쳤던 말인 거죠. 이렇게 이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게 아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오늘 이제 강의 내용과 좀 생각해 보면 아까 고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랍비들이 그 모음집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대언서가 있었죠. 대언자들의 글, 그 모음집의 첫 번째로 오는 책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기록들의 모음집을 시편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시편이 가장 처음에 오는 책이었기 때문에 이라면 여기서 이제 마태가 예레미야라고 이제 말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모음집의 첫 번째 오는 책일 때문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보다는 전자의 해석을 더 선호해야 된다고 하는 게 왜냐하면 여기 이제 아까 말씀 보면 주께서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뭐 예레미야에 기록된 게 이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후자보다는 전자. 이것은 예레미야가 실제로 외쳤던 말인데, 근데 그게 예레미야서에는 기록되지 않았고, 근데 성령님께서 움직이셔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다. 그리고 보면 사실 다시 잘 비교해 보면요, 요 스가랴서 아까 11장에 나오는 그것과 요 말이 똑같지는 않아요. 좀 비슷하긴 한데, 그러니까 완전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더라도 이 예레미야가 실제로 외친 말이 맞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제 오류가 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또 도전을 이제 받고 합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것은 뭐 교파를 불문하고 성경 신자들이 계속해서 지켜오던 또 믿어오던 성경의 이제 무성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난제 구절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5분 남았습니다.